세상에서 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배는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서운 사람은 듣는 게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 사람들 참 무섭습니다. 그중에 제가 참 무섭습니다. 제가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소리를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무서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에 아이들과 같이 이곳에 와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들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제가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저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못 돌아오시죠? 그래도 막상 돌아갈 날이 다가오니까 왜 비자가 우리가 왜 6개월밖에 체류할 수 없지? 한 1년을 체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약속한 시간들이 지나서 제가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고국으로 오실 기회가 있어서 어디 있을 곳이 마땅치 않다 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저희 집이 열려져 있습니다. 돌아와서 강권사님에게 교회 소식을 처음 왔는 저에게 교회 소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목사님이 교회를 보신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누구기에 무엇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민교회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민교회를 모르는데 이민자들도 물론 어렵겠지만은 1.5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이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의 의지를 따라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부모님의 의지를 따라서 이곳에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모든 환경들이 다른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민 사회 가운데 가장 큰 문제거리들이 자녀들의 문제거리가 참 크더라고요. 제가 참 감동 있는 것은 예배 시간 전에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가는 그 모습에 굉장히 감동이 됐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자녀들, 내 자녀들이 아니지만 내 핏줄이 아니지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아이들이 몇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우리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까? 아마 다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최신동 교회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아이들이 커갈 때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마침 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가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건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제가 고국교회에 돌아가서 꼭 우리 교회에도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아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이들이 모든 교회 성도들의 축복을 받고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와서 좀 어려움 겪는 분들을 몇 분 소식들을 제가 잘 듣지 못하지만 제 안에 무슨 소리야 억지로 물어가면서 지금 어떤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들을 얻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얻으면서 최신원 교회에 제가 메시지를 남기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톡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 그를 격려하고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를 지지해주고 있다, 너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졌습니다. 제 속에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고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저치와 이치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문딩이와 깽깽이가 나누어져 있지 않고 여기는 어떻게 됐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너 어디야
이런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히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회가 기도해주는 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나머지 더 감동되어진 것들은 제가 돌아와서 혹시 제가 편지를 쓸 수 있으면 제가 교회 앞에, 여러분들 앞에 이 소식을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좀 저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좀 주책 없이 좀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바울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설교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견디다 못해서 창에 걸터 앉았다가 그래도 잠을 못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교회에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급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청년을 보더니 아니야, 청년의 생명 아직 그 가운데 있어. 그리고 말씀을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또 올라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무식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사실 본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져서 성도들에게 늘 목사님 좀 빨리 해.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감히 하지 않는데 제가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게 제 아내였습니다. 여보, 성도들이 당신에게 말하지는 않지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 설교 빨리 끝내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야. 당신이 평생 그거 못 깨달아? 그래, 제가 37년 동안 그걸 못 깨닫고 지금까지도 오늘 또 고민이 있습니다. 마지막 가려고 생각하니까 사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설교 본문에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이야기는 꼭 나누고 가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성도가 진정한 기독교라,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또 우리나라의 옥하는 목사님 둘째 아들 옥성호 형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똑같은 제목의 책을 썼어요.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그 책 내용들을 좀 읽어볼 것 같으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거나 지금 뭔가 교회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부족한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요? 사실 교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만 있으면 될 텐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보다는 심리학에 너무 기대어 있고 상담학에 너무 기대어져 있고 인문학에 너무 기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보다는 세상의 똑똑함을 추구하고 나가는 길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무언가 좀 잘못 가고 있다. 교회가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 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믿음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의식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중심 맞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꽃은 예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삶은 없고 예배만 있는 교회? 그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국은 유럽 교회처럼 태어나서 한 번 교회 가고 결혼식에 한 번 교회 가고 장례식 때 한 번 교회 가고 이런 교회로 전락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도들이 이렇게 너무 신앙생활을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럴 때마다 늘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할 때 주님이 그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짱짱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항상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이분들 정말 귀한 분들이죠. 누구죠? 어린아이.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성전을 지키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보고 저 귀하신 분, 저 존귀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주님은 당신들이 정말 지식이 충만하군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항상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을, 천국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교회로 한번 옮겨볼까요? 교회는 이런 자의 것이야, 이렇게 옮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불렀던 찬송가 가운데, 어린이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는 정말 이 찬송을 뜨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정말 뜨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노래 가르치고 특히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목사인 나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기대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성도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보지.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참 예쁩니까? 참 아름답습니까? 아마 얼굴만 본 사람은 당신 참 예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속 사람을 본 사람은 당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에 화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요즘은 화장을 너무 짙게 해서 분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 절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제가 영국에 가서 참 좋은 것은 영국의 성도들이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을 샅샅이 살피고 있는 것이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고국에 돌아가면 화장을 꽤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젊은이들 보고 화장 좀 하지 마라. 자매야, 화장 좀 하지 마라. 자매의 아름다운 모습은 화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얼굴이 예뻐. 그럼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요, 세수도 안 해왔다고. 그래. 세수는 하고 다녀야지. 이런 소리 종종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브로드호프 공동체의 생활 원칙 가운데 하나는 대체로 여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가수 태진아 씨 아시나요? 태진아가 부른 노래 가운데 화장도 하지 않는 여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화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죠. 한 가지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죠. 자신감. 여인이 화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얼굴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될 대로 되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보고 화장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누구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경을 봐야지 그분을 본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살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얼굴 본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날 누가 우리를 볼 때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정말 예수와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잘 듣는 소리일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목사님 뵈니까 정말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봐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온종일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져서 예수님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귀환하고 계셔요.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하루 왼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너무 고나셔서 이제 돌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배에 주무시는 거예요. 문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어나요.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간에 배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일어나지 못하고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깨우시죠.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작은 돛담배 속에 한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면 누가 보여요? 성경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죠? 요나라는 사람. 그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순풍에 돛단 듯이 항구를 딱 떠났지만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바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바람이 자지 않으니까 각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여, 바룩이여 바룩이여 하고 막 부르며 외치고 기도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눈에 저 배 밑구석에 천진난만하게 자는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이 요나를 보고 잠자는 자요, 너 어떻게 잠만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서 네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어 보라는 것이죠. 요나가 직감해요. 이게 뭐지? 요나가 직감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다 일어나서 보더니 요나가 이 사람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바람은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서에 보면 이래요. 이 바람은 나 때문이요. 이 바람은 나 때문이요. 이 바람은 나 때문이요.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쉬운 일일까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막 호들갑 떠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잠이 와서요? 지금 일어나 제발 무슨 일이나 좀 해보세요. 아유 참나 막 이러는데 주님이 불어오는 바람을 잠잠하라, 바다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이죠.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러보고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종종 주님께서 자기가 구세주가 될 표적 가운데 주님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 표적에서부터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못 믿겠어, 그것 가지고 못 믿겠어, 그것 가지고 못 믿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네가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게 막 이렇게 외치는 그들,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인 줄 고백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유일한 표적 하나, 그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십자가로 가시죠. 지금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막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 같이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신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제발 이 고난이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그럼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내가 목사가 되어지려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나도 한번 그 기도에 도전해 보려고, 내가 힘쓰고 애써 기도해서 내 눈에 실핏줄이라도 내가 터뜨리면서 기도해 보리라, 이 마음 가지고 기도원 가서 엎드려서 쫙 하고 외치고, 그리고 거울 한번 이런 시도도 몇 번 해봤어요. 사람이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 마치시고 십자가로 가세요. 뭘 믿었을까요? 내가 십자가로 가도 아버지가 나를, 요나를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가 나를 살리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하직할 때 참 아픔이 많죠. 참,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사별이라는 스트레스죠. 아픔이 있어요. 영원히 보지 못할, 정말 내 애간장을 끊어낼 그 애끌름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후에 우리도 들려올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순교자들을 많이 낳은 나라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안희숙 여사님, 김동명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미국에 유학을 하셨잖아요. 유학하시면서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도 이민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들을 날마다 섬겨내는 일들이 그에게는 너무 큰 아픔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난 몰라요. 그러나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 이국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착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물어볼 사람 만만치 않고, 무슨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고민만 생기고, 어떻게 하지 그럴 때 누가 나를 돕고 계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나, 이 믿음 가지고 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찬송 부르며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 가지려면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구의 주인 되심을 믿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자. 그분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그분이시라면 그 중에 있는 나,
그 중에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시죠? 믿습니까? 그래요.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하나님, 세상에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돕고 계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인생의 길들을 설계하시고, 내 인생의 길들을 주도하시고, 내 인생의 길들을 인도해 가실 거야.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 딸내미를 잘 만나서 비행기 탔습니다. 아들 있었으면 비행기를 못 탔을 텐데 딸내미 잘 만나서 비행기 타서 영국까지 왔어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또 아빠 무료할까 봐 이것저것 구경을 많이 시켜줘서 이것저것을 많이 다니는 가운데 특별히 자연사 박물관을 찾았을 때였어요. 자연사 박물관 로비가 엄청 커요. 얼마나 로비가 큰지 아마 웅장하기까지. 근데 자연사 박물관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누구의 동상이 있습니까? 찰스 다윈의 동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제 느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여기에 분명이라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이에요. 나는 이 자연사의 모든 주인이 찰스 다윈처럼 보여졌어요. 이건 제 느낌입니다. 영국이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국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에다가 이런 문구를 써놨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사,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좀 우쭐해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베드로야, 네 지혜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너도 몰랐을 거야.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죠.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믿음 누가 줬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침 튀어가며 기도하고 믿었는데, 내가 머리 뽑혀가면서 믿었는데, 내가 무슨 일 포기하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이끌지 아니하셨으면, 아버지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지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없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곳에 있게 하신 그분이 아버지셔, 주님이셔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야, 니 참 그래, 니 앞으로 반석이 되어지고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까지 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그 믿음을 보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될 거야. 그랬을 때 그럼 베드로의 표정은 어땠어요? 아니,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주님께 일어나다니요. 내가 알아도 나가서서 막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아, 네가 어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갈등의 상황 수없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뜻 따라간다고 고백해놓고 났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 내 속상하는 일들,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갈등들, 여기서 어떤 것을 취할, 이렇게 해도 해답이 잘 안 나와. 그럼 그럴 때 내 뜻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목회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욕심인 것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이 있었어요. 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전 늘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종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주인이 종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신다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주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이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실 일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또 이스라엘 각 고을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었는지 듣는 사람들마다 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선생님들과 같지 않아,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치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누이, 저 동생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 저 사람 혹시 갈릴리 사람 아니야? 에이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 시대의 선생들과 같지 않고 특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이런 지혜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선포하였다면 그 말씀이 능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큰 능력으로 일하셨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주님은 항상 당신의 말씀 가운데 당신의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분, 내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소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날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보고 침을 발라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았거든요. 아니, 갑자기 소경이 눈이 밝아오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야, 안식일에 네가 눈을 고쳤어? 누구야? 어떤 놈이 안식일에 이래? 그놈 데리고 와.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불러서,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놈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식일에 눈을 고친 놈이 누구야? 막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이 한 얘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소경이 바리새인 공동체 앞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 이후로 소경을 고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내 눈을 고쳤으니 나는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자를 당신들이 보셨습니까? 그분이 내 눈을 고치셨으니 나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공동체들이 발딱 일어났어요. 야, 이놈아, 너는 그분의 제자, 너는 그놈의 제자가 되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안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안 믿겠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표적도 안 믿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주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 때 당신의 답답함은 얼마나 더 컸을까요? 내가 무엇을 더 보여줘야 하니? 도대체 내가 무엇을 더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당신들이 믿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 가운데 돌담병원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이 있나요? 없구나. 유튜브 하면 이렇게 가서 돌담병원 찾아보면 막 몇 개가 죽 떠요.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목사가 강단에서 드라마 보라고 그러지. 의료 드라마죠. 똘파리 의사가 나오는데 그 똘파리 의사가 한석규예요. 한석규가 이제 큰 거대 병원에서 쫓겨나서 강원도 정선에 이제 병원도 아닌 어떤 돌담병원 하나를 세워놓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제 마음속에, 제 목회 가운데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어요. 무슨 울림인가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살린다. 자기 구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게 나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고 당신의 종들을 보내고 막 무수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도무지 따를 생각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지막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일은 쉬운 일일까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일들이 쉬운 일일까요? 아담이 세상에 죄를 가져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로 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자기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게 하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님이셔. 그분이 내 인생의 생명이셔. 나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 뭘 생각해요? 내가 내 마누라인데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내가 남의 것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뭐 욕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들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물어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요. 시꺼먼 죄가 있어도 좋아요. 시뻘건 죄가 있어도 좋아요. 정말 말 못할 죄가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다루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신,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신 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인생의 주님이시라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죠.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벌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죠?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라고 한다면,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한 말씀도 헛되게 기록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사실이에요. 그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신 일들을 믿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을 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이 아니죠.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나무관세 무설, 나무관세 무설, 이거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주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규범을 성경 속에 담은 곳이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율법 조항만 여러분 613가지가 되니 우리 그거 다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감히 한 가지도 우리는 못 지켜요. 한 가지도 못 지켜요. 그죠? 그런데 전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과 나눴던 그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원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너희끼리라도 서로 사랑해라. 김정일이 사랑할 수 있어? 김정은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있겠죠. 그 너무 포괄적이잖아, 그죠? 주님은 그렇게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너희끼리라도 부부를 향하여서, 그래 남편 된 너, 형제야, 아내 된 자매야, 둘이라도 서로 제발 좀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또 그 산상수훈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 율법을 이루는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그 한 단어가 있어요. 뭐죠?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니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계명 613가지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누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율법에 무슨 조항이 뭐가 있고 10계명이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뭐가 있고, 그거 전혀 관여치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닭가슴처럼 가슴이 좁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한 여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한 남자라도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인간이라도 좀 사랑해라. 그 인간이라도.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배워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미워하면 자녀들이 사랑을 배울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묵상의 말씀 올라와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요? 그 말씀 순종하라는 것이죠. 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일마다 때마다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무슨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또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구하라, 내가 들어주고 줄 거야. 찾으라, 내가 만나주지. 강청해,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야. 여러분, 이 삶을 기도의 삼중구조라고 하는데, 이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표현해 봅시다. 그럼 믿음의 삶은 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할렐루야, 기도에서 시작. 그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자기의 속을 교회라는 것으로 화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겠지. 제가 좋아하는 찬송 하나 있어요. 제가 늘 신학교를 결정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실 때부터 제 일생의 찬송이라고 생각했던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였어요. 스파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이 다 대서양에 수몰되어졌을 때 그 현장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데 내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을 다 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아주 평안하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공사하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 뜻은 어디 가는지 없고 인부들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일들, 하나님께 무엇일까요? 고민되고 갈등되어질 때 하나님 제게 평강 주세요. 하나님 제게 평강 주세요. 제자들이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아니 주님 거기 계신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신데 그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은 제 주무시기만 계시고, 그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시간은 한 1, 2년 상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 신앙 연수가 몇 년이에요? 제자들은 1, 2년 동안 믿었으니까 주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꽤 알잖아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인지 아직도 감이 안 오세요? 꽤 알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럼 시편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누가 흔들어요? 원망이라는 놈이 흔들어요. 불평이라는 놈이 흔들어요. 시비가 흔들어요. 두려움이 흔들어요. 그러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오히려 바라봅니다.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위에 계신 저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 목사 같은 분은 아니죠. 저는 듣지도 못하죠. 이제는 무릎도 삐걱삐걱하죠. 아무것도, 여러분이 뭘 부탁해도 아무것도 못해. 안 집사님이 나무 뽑는, 목사님 농촌 출신이잖아요. 오셔서 풀뿌리 좀 뽑아주세요. 마음은 뜨거워져서 당장 가서 뭘 하고 싶은데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성격에 가서 하다가 보면 당신 틀림없이 허리도 다치고 여기 와서 다쳐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 제 아내가 막더라고요. 그래, 마음은 뜨거워서 가고 싶은데 제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하늘 저 끝에도 바다 저 끝에도 계시는 그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에 성실해. 하나님,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오늘 내 믿음의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는 늘 신앙생활을 해도 몇 프로 부족해요? 2%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말이요, 엄청 겸손한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저는 거꾸로 98%가 부족하고 2%밖에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늘 난 몰라, 나는 요즘 이상해, 난 2%가 부족한 것 같아. 2% 정도만 부족하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98%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부족한 거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만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주여 믿습니다 나가라 생쇼를 다 했어요. 그러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실족하고 제자들도 안 된다 야. 주님이 내려와 보시니까 아버지가 이래, 당신 뭐 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인들 제자들인데 왜 와서 못했는데 당신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사람 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꼬꾸라지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언제부터냐? 할 때 주님이 딱 그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 떠났어요. 제자를 얼마나 못 쓰겠어요. 자기들은 아무리 수고해도 못했는데 머리 조금서 주님 우리는 왜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인가요? 거기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혹시 기도만 빼놓고 열 일을 다 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도만 빼놓고 열 일을 다 하고 그럼 막 지쳐가지고 나 못해 이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그 열 일들을 다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좀 못하겠어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못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제게 맡겨주세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마음은 꿀뚝 같은데 사실 제게 맡겨주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그러니 내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만나요. 근데 항상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20년 정도 되어질 때 할 설교도 없고 이제는 성도들 앞에 서는 것도 귀찮고 날마다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믿으세요 해놓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면 그게 어떻게 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게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라디오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그 찬송 듣고 울었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한번 기도할게요. 막 울었어요.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앞으로 나간 것도 없죠. 다 성도들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는데 뭐 대답해 줄 말도 없잖아요. 내가 대답해 주는 말이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나는 그 약속이 지켜질 줄 알았어요. 나는 그때 되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지켜져요. 계속 펑크가 나요. 그래서 정말 못하겠다.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나 목회 못하겠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찬송 들려지는데 마음이 막 울적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맞아, 기도하지 않은 거야. 내가 신학 교육을 아무리 오래 받았든 그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그 지식 가지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 정말 신앙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나는 불 끄러 다니기가 바빴고, 나는 어찌 보면 문제 해결하러 돌아다니기가 바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정말 적었어. 그래서 새벽에 올라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좀 못해요. 제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정말 못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맞죠? 기도 없는 믿음은 자랑이죠. 헛것입니다.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남의 말하고 그러신 분들 봐요. 근데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저 성도는 지금 얼마나 걱정이 많을까 이러는데, 집사님 걱정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에이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조금 쉬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네요. 목사님 걱정 안 해요. 제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보기에는 믿음을 자랑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훨씬 못한 사람 같은데, 그 문제를 딱 놓고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속해서 길이 어딘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계속해서 머리 굴려가면서 찾는 사람들입니까? 요즘 머리를 썼더니 아주 골치가 아파, 이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저하고 같이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고 위대하시고 번쩍번쩍 하시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니라도 그냥 아버지 나 정말 힘들어요. 누구라도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난 아버지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속 시원하게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기도할 수는 없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자 가운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죠, 그죠? 큰아들 뭐라고 했어요?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예, 아버지,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 아버지, 나 지금 못 하겠어요, 정말. 근데 첫째 아들은 뭐 하고 갔어요? 대답만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했으니 무슨 뜻이 있겠지. 가자. 포도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분명히 형이 있어야 되는데 형은 없어요. 형은 어디서 째버렸어요. 동생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동생은 해가 질 때까지 아버지 밭에 왔으니 포도원 일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첫째 아들 같지 않나요? 아멘 잘해요. 은혜 받았다 말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자기 우울한 감정 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그래서 조금 쉬다가 갈게요. 조금 쉬어볼래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곁길로 가지 않나요?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인데, 오늘 주님을 찾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시든지 저는 이제 갑니다. 그 목사 되게 길게 했다. 뭐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 채싱턴 10주년 카페에 올라왔던 기도의 제목들, 저도 함께 붙들게요. 함께 붙들고 여러분들이 우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여러분이 웃는 그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웃을게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짖을게요.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럼 뭐 다른 거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내 믿음이 개차반이었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넋두리 같은 기도를 할 때라도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 정말 내가 교만했어요. 기도 없이 모든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들, 주님, 이제 내가 기도 없이 하지 않을게요. 주님, 물어보고 할게요. 내 기도의 삶을 살아갈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도움 더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